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지타원님께서 첫 강연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우리 지타원님 바깥 어른께서 지금 병원에 누워 계시는데 오늘 아침 일찍 오셔서 저하고 그런 느낌을 좀 나눴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은혜의 수종대를 발견해서 모든 것을 신앙적으로 법신불 뜻대로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 지타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강연도 너무 스타트를 잘 해주셨습니다. 우리 바깥어른 건강 회복하시려고 힘찬 박수 한번. 여러분, 오늘 새해 들어 두 번째 가족법입니다. 여러분들은 나의 가족 이렇게 생각하면 느낌이 어떻습니까?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할 때 여러분의 느낌은 어떻습니까? 저는 수십 년 동안 수행제어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저는 고백합니다. 가족같이 소중한 것은 세상에 없다고. 그건 집착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가족은 어떤 사람일까? 기쁨과 안타까움이 같이 있어요. 세상을 얻어도 가족을 얻지 못하면 다 허망한 것이더라고. 저의 고백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말하기가 민망한데 어떤 변호사가 그 TV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남들과 소송이 걸리면 화해도 하고 조정도 한답니다. 그런데 부모, 형제 또 부자 간의 소송이 걸리면은요 끝까지 간대요.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그러지요. 왜 그럴까요? 끝까지 간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그만치 나한테 정말 밀접한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손바닥 엎듯이 그 엎기가 어려운 거예요. 너무나 나한테 절절한 관계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가족의 행복을 얻지 못하고는 이 세상의 모든 행복은 거짓이라고. 저는 그렇게 단정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가족 행복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먼저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내가 변하면 우리 가정이 변한다. 이건 대종사님의 복음의 말씀이에요. 대종사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나의 조물주는 나이고 너의 조물주는 너다. 대종사님의 가르침을 다 뒤져봐도 행복을 위해서 너를 변화시키라고는 말은 한마디도 없으셔요. 전부 나를 변화시키라는 거죠. 이것은 대종사님이 그 말씀하시잖아요. 이 뜻을 알면 이걸 네 가슴에 새기면 복음이 될 것이다. 구원의 메시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할 것도 없이 정말 소중한 나의 가족의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변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변한다는 거 참으로 어렵습니다. 어떤 심리학자는요, 학설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심리학자가 있어요. 성격은 변할 수 없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심리학자가 있어요. 그리고 이혼 사유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성격 차이야. 성격 차이. 너하고 나하고는 성격 차이가 있어서 못 산다는 거죠. 여러분, 성격은 변할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변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네가 변해. 똑같은 원리죠. 네가 변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다 자기는 변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듣고 있는 내 남편은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변할 수 없어. 네가 변해.
이게 중생들의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대종사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는 것도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나는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변한다는 건 뭐죠? 마음이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작년 1년 지금도 공부하고 있는 게 있죠. 알아차리고 정신 차리는 공부. 그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을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하느냐? 말할 것도 없이 내 마음보다 내가 더 큰 존재가 되어야 한다. 내가 내 마음보다 큰 존재가 되지 않고는 내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잖아요. 제가 항상 그 얘기하잖아요. 이 컵이 있는데 이 컵 속에 내 손이 있으면 이 컵을 다룰 수 없잖아요. 컵 밖으로 나와야 딱 잡아가지고 먹을 수도 있죠.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 왜 나를 변화시킬 수 이게 어렵냐면 바로 나의 마음이 다른 말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을 대종사님 말씀으로 빌린다면 보고 듣고 배우고 해서 하고자 하는 것과 아는 것 그 욕심이 내 주인 노릇 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나라고 생각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변화시키는 첫 번째 원리가 뭐냐? 바로 내 마음보다 더 큰 나를 확보하는 거야. 그게 유일한 방법이 뭐라겠죠? 나보다 큰 나를 확보하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다겠어요. 그게 뭐라고 했죠? 지금 여기 알아차리기. 예. 지금 여기 알아차리면 어쩝니까? 알아차린 나가 생긴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알아차리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 버리면 내가 그보다 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커지는 원리예요. 우리가 무언가에 붙들려 있으면 무언가 원망이나 집착에 붙들려 있으면 그것이 주인 노릇해요. 그 밖에 내 마음이 붙들려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그보다 큰 마음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게 유일한 방법이 뭐냐? 알아차리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알아차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유의지가 있는 자각식이다. 무슨 말이냐면 두 가지의 선택의 의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있고 내 마음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바로 이게 나를 변화시키는 원리예요.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 이 원리를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원리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 두 가지. 이 인생의 가치를 갖게 되고 나의 가족에 대한 관점이 이렇게 변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은 지금 여기 있다. 저는 항상 가슴이 답답하고 괴로울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한테. 나는 말할 수 없다. 나는 말할 수 없습니다. 행복이 이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어. 그런데 저는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무언가 또 다른 행복을 갈구하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이 아닌 무언가의 행복을 갈구하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행복하지 않고 무언가 이루어져야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진정 행복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것을. 모든 고통은 시작은 비교심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동토의 3조 조사 승찬대사가 신 심신명의 첫 대목에 이렇게 나와요. 지도문안 유렴간택 단막증여 증에 통연명백. 그러니까 지극한 도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도에 도달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오직 이것만 꺼리면 이것만 안 하면 간택 이건 뭐예요? 비교심이요. 나누죠. 미흡다, 이쁘다, 잘났다, 못났다. 이러지만 않으면 된다. 그러면 그 지극한 도에 도달할 수 있다. 그 지극한 도를 얻을 수 있다. 만약에 이쁘다, 미흡다 이렇게 간택만 하지 않으면 통연맹백에 확 튀어서 이것이 도구나라는 걸 확연히 알 수 있다.
이걸 쉽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도라는 것은 다른 말로 행복과 똑같은 말이에요. 행복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다. 다만 비교하지만 않으면 이쁘다 미흡다 그러지만 않으면 행복이라는 것이 지금 확연해진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 에덴 동산 행복의 천국에서 왜 쫓겨났어요? 바로 선악과를 먹었다. 그게 바로 비교심이라는 거예요. 오직 지금 여기만이 나의 삶의 실존입니다. 오직 지금 여기만이 나의 복전이에요. 행복의 터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기를 떠나서 무언가 어디에서 행복을 구하고 있어요. 특히 가족. 여러분 가족은 숙명적 관계입니다. 숙명이라는 건 이 숙자는 잘숙자지요. 그리고 스며든다는 숙자예요. 나의 생명에 나의 삶에 스며 있는 존재예요. 바로 정업이라는 거예요. 면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가족은요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감내하고 설렘을 가지고 기쁘게 영접해야 할 대상이라는 거죠. 세상의 기준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 기준에 우리가 목매달고 내 가슴이 멍이 들어야 하냔 말이에요. 제가 어느 TV를 보니까요. 자기는 동창 모임에 안 간다는 거예요. 자기 마누라한테도 절대 동창 모임에 안 보낸다는 거예요. 친구 모임에 안 보낸다는 거예요. 친구 모임에 갔다 오면 병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싸움을 하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이게 냉전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갔다 와서 근다는 거예요. 자기 마누라가 초등학교 동창 모임 그 부부 모임 갔다 와서 오면서 참 순덕이 남편은 참 매너도 있고 멋져. 속에서 근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고 살아. 여기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아 순덕이 남편 매너도 있고 멋진 곳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해요. 그러면 거기 가서 살아라 이거. 그 소리가 여기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맙시다. 그거 쓸데없는 소리요. 동창 모임 갔다 와서 또 그런다는 거요. 초등학교 때는 나보다 너 공부도 못하고 그렇게 가난했던 순덕이 그년이 목도리를 두르고 왔는데 그게 150만 원짜리래. 왜 그 소리를 나한테 하냐고. 사실은요 명품을 두르고 다니는 것은요 내가 어줍다는 사람이라는 거 표시내는 거예요. 아 그러잖아요. 속되게 명품은요 아무거나 들고 다니도 명품이요. 금은요 저 똥통에 있어도 금이고 그냥 저 수풀에 있어도 금이요. 그러니까 지가 금이 아니니까 그냥 거기다가 명품을 두르고 다니는 거 아닌가. 나 그렇게 합리하고 싶어. 진짜. 그런데 이 농담 같은 얘기인데 절대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게요 지나가는 소리지만 남편한테는 피먹이 들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TV 보면서요 그러는 거예요. 야 멋진 이쁜 여자가 나와서 날씬한 여자. 그러면서 왜 나를 보냔 말이오. 그러면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똥배 좀 빼야겠네. 속에서 그려. 그녀하고 살아. 그녀하고. 그런데요 이게요 사실은 아내한테는요 피멍 들게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가 살쪘는데. 누구 때문에. 예? 스트레스 받으니까 살찐 거 아니요. 근데 이게 장난 같은 얘기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또 그러다 보면 내 자식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 아내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지나가는 소리로 너 하는 짓이 네 애비 같다. 내가 네 애비 만나고 사는 것도 원통인데 꼭 네 하는 짓도 꼭 똑같냐. 야 이놈아 25동하고 20동하고 뭔 차이가 있어. 5동 올랐다고 자랑하고 있어? 야 이놈아 옆집에 이놈아 원석이는 이놈아 3년 쭉 전국이 전체 1등이야 이놈아. 내가 쪽팔려서 내가 너 때문에 내가 동네를 못 나가겠어.
하지 마세요. 당연히 않지요. 생각이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언제 얘기했잖아요. 제 아들이 다운 증후군이잖아요. 저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많이 경험했어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지만 우리 용수를 데리고 가면 쪽팔려요. 막 고백하던데 그때. 그리고 남이 우리 용수한테 손가락질하면 손가락질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속에서 열불 나는 거지. 그리요 내 아들 다운이요. 보태준 게 있어? 이렇게 내가 자격지심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입니까? 내 아들을 보면서 아이고 저 애간 건지 저 업덩이 저놈을 어떻게 하냐. 제가 어느 순간 우리 아들이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룩한 우리 아들이라는 걸 내가 받아들일 때 나의 인생이 변하는 것을 저는 체험했어요. 여러분, 가족은 숙명이에요. 천륜이에요. 정업이에요. 변할 수 없어. 면할 수 없어. 그러면 어쩌느냐? 기쁘게 받아들여버리고. 그런데 거기에 놀라운 행복이 거기에 있어요. 저는 평소에 우리 아버님을 많이 원망하고 살았어요. 저 어렸을 때, 그래서 제가 13살 때 저는 집을 나왔어요. 지금까지 집을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세상에 가장 존경하고 닮고 싶은 게 우리 아버지가 됐어요. 우리 어머님이 지금 풍으로 떨어져 누워 계신 지가 지금 22년, 만 22년이 됐어요. 우리 아버님께서 만 16년을 대변을 받아들여요. 밥을 해드려요. 16년을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우리 아버지가 먼저 지금 다음 주 저 세상으로 가셨는데 저는 그 16년의 우리 아버지의 삶을 보면서 저의 생각이 달라졌어요. 이야, 사람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우리가 왜 사는 건지 우리 아버님이 16년 동안 우리한테 보여주고 가셨어요. 제가 우리 아버지 잘못 봤구나. 내 관점에. 그러면 그 10년 동안 제가 우리 아버지께 여쭙어요. 당신 80평생 살면서 최고의 행복한 시간이 그 16년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 조건을 가지고 비교하는 순간 행복은 없어지는 거예요. 나의 발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은 숙명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행복이 있어요. 행복은 항상 지금 여기에만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어찌 보면 계속 기다림의 연속인가 모르겠어요. 내가 출세를 기다리고 내 건강이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우리 아들이 출세하기를 기다리고 우리 딸이 임용고시에 합격하기를 기다리고 내일은 행복하겠지라고 기다리면서 우리는 인생을 살지요. 그런데 그렇게 기다려보니까 지금 기다림이 또 있죠. 기다리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희망이라는 것은 나의 삶에 생명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기다림만 있는 것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만큼의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무언가만 갈구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내일도 행복할 수 없어요. 이건 진리예요. 왜? 저는 확신 있게 얘기했어요. 제가 60평생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 내일을 기다려요. 무언가를 기다린다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있는 만큼의 행복을 느끼면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이크로바가 꽃말이 뭐죠? 행운이요, 행운. 그래가지고 그 네이크로바를 찾기 위해서 그냥 온갖 것을 눈을 까고 그냥 뒤집으면서 그 세이크로바를 헤치고 다니면서 그냥 네이크로바를 찾아. 그런데 세이크로바의 꽃말은 뭐예요? 행복이라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행복은 지천에 있어요. 지금 여기에 쫙 깔려있는 게 행복이요. 그래서 행운을 찾을 네이크로바를 찾으려고 어쩝니까? 지천에 깔려있는 세이크로바를 짓밟고 다니는 거예요. 왜 이런 어리석음을 이게 우리 중생들의 삶이라는 거죠. 제가 언제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세상에 나오는 모든 뉴스 이게 뭐요? 태평양의 멸치가 목말라 죽은 꼴이라고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행복은요, 이 생을 다해도 다 늘 수 없는 행복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태평양의 멸치가 목말라 죽을 일이 없잖아요. 입만 벌리면 그냥 꿀꺽꿀꺽 물인데 지가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물 들라고. 그래요. 그는 목말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나와 더불어 살고 있는 우리 가족들, 다운증후군이 걸려있는 내 아들, 어마어마한 행복의 복이라는 사실을 다 느낄 수 없는 행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고 무언가를 입을 다물고 비교심에 자기 입을 딱 막고 그 행복을 마시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태평양의 멸치가 목말라 죽은 꼴이요. 행복은 일이 성취된 결과가 아니라 내 행복 자체가 일을 성취시켜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하고 수행하자는 것은 행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행복 속에 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얘기했지만 저는 우리 어머니의 이 말이 지금도 참 저희 성장을 가져온가 말라요. 우리 어렸을 때 셋대 밥 먹기 살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항상 저녁에 우리 오남매 이불에 탁 누우면 따뜻거리면서 그랬어요. 야야, 별빛 보고 감사하면 달빛 주고 달빛 보고 감사하면 햇빛 준다. 무슨 말이냐? 지금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또 다른 행복, 더 큰 행복을 맛볼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족을 한번 보세요. 참, 어떤 때 미운 생각이 있고요. 절대 이놈을 용서할 수 없다라는 그런 분노가 일어날 때 확 뒤져버렸어요. 그 분노가 있다는 것 자체가 그 뒤집고 보면 그 속에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놈이라도 있으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변하면 어떻게 변하자는 거냐? 가슴으로 생각하자는 거예요. 가슴으로. 우리는 머리로 생각하잖아요. 아까 같은 말이에요. 머리는 비교심을 갖고 나의 관점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불치의 병이 뭐냐면, 이 세상에 가장 아픈 병이 뭐냐면, 이 세상에 가장 치명적인 병이 뭐냐면 그런 외로움인 것 같아요. 외로움. 우리나라의 60%가 지금 우울증에 걸리고 있다고 하잖아요. 정도 차이지만 열이면 6명이 지금 우울증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게 외로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국에서는 미니스터 퍼 롤리니스 해가지고요, 외로움을 관리하는 장관이 이번에 조직 개편에 새로 생겼어요. 외로움을 관장하는 장관이 생겼단 말이에요. 장관. 영국에서. 그런데 그게 일리가 있어요. 저도 보니까요, 위로받고 싶은 것이 그냥 다 밑바닥에, 아마 위로움이라는 것은 우리 기본적인 우리의 DNA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인간으로서 갖고 있는 존재적 DNA인 것 같아요. 위로움이라는 것이.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가족 간에 특히 그렇습니다. 생각이 다른 것을 애달아하지 말고 느끼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자. 이건 같이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저의 이게 사실은 저의 이게 삶의 신념입니다. 생각이 다른 것을 애달아하지 말고 느끼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자. 무엇이 중요한디? 어떤 영화에 이런 대사가 있어요.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해요? 우리가 부부싸움을 왜 합니까? 옳고 그름을 나누기 위해서 부부싸움 하는 거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부부싸움 하는 거죠. 무엇이 중요한디? 그런데 어떻습니까? 부부싸움 하다 보니까 사랑은 온데 갔다 없어. 옳고 그름만 따지는 거예요. 네가 옳냐 내가 옳냐. 따질 일이 없어서 부부간에, 형제간에, 부자간에 옳고 그름 따져요? 그래서 뭐 어떻게? 무엇이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는 뒤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꿈꿔있던 사랑과 행복, 그것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리고는 어쩝니까? 시비만 남아있어. 명분만 남아있어. 우리 인류의 모든 스승님들은 율법주의를 극히 경계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율법주의를 극히 경계하셨어요. 시비를 가지고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시비를 가지고. 바로 성리가 아니면 이 문제를 해요. 성리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매몰찬 무정함이 아니에요. 성리는 다른 말로 사랑이라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가 유명한 말 있잖아요.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5절까지 나오는 얘기예요. 예? 간음했다고 모함당하고 있는 여자를 향해서 죄 없는 사람 먼저 돌을 던져라. 예수님은 이 율법주의를 극히 경계하셨어요. 이게 세상을 망치는 거예요. 가족의 행복을 망치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이요, 부다가야에서 그 보리수화에서 최고의 명상을 할 때 그 악마가 비난의 화살을 쏩니다. 사실은 그 악마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야. 그런데 그 화살이 어쩝니까? 다 이쁜 꽃으로 다 변해. 그게 비유담인데 그 말이 뭔 말일까요? 여러분, 왜 부자 간에 형제 간에 소송이 걸리면 끝까지 갑니까? 그러지요. 내가 이놈을 어떻게 키웠는데, 이놈아. 야, 이놈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한테 그런 말을 하냔 말이요. 이놈아. 이 싸가지 없는 놈. 흘러가는 자식의 한마디에 내 가슴이 피멍이 드는 거예요. 이놈이. 아버지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큰 절대적 기대심에 내 가슴에 멍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어쩝니까? 형제간에도 이게 자꾸 이제 그것을 어쩝니까? 한 번에 그 비난의 화산을 내 나름대로 자꾸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자식 노릇 잘했어. 네가 왜 큰 오빠는 엄마한테 아빠한테 뭐 한 짓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야, 내가 큰아들로서 이렇게 했어. 너는 뭐 한 짓이 있어? 라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걸 그냥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탓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꽃으로 나와요. 여러분, 조주선사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문제를 문제 삼지 않으면 번뇌가 없다.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문제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인생에 있어서 문제를 문제 삼지 않으면 번뇌가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20년이고 30년이고 그렇게 참고해라. 그렇게 그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돌리고 해서 그 자리를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도 마음의 자유를 깨치지 못하면 내 목을 베라. 조주선사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생의 모든 문제, 사실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대종사님 보세요. 그때 창부 몇시 이렇게 우리 교단에 왕래가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 제자들이 대종사님께 가서 따졌던 거예요. 저 사람들이 우리 교당에 오면은 이렇게 안 좋으니까 못 오게 합시다.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그러지. 너희들이 어찌 굉장히 화를 내시면서 너희들이 어찌 그 녹록한 말을 하냐. 이 녹록이라는 건 뭐예요? 빈둥빈둥하면서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녹록한 말이야. 그 녹록한 말을 하느냐. 더 큰 걱정이 너다. 만약 그 사람들과 배움을 같이 하지 못한다면 네가 제도받기 어렵다는 거죠. 대종사님은 당신을 감시하고 깜빵에 보내려고 했던 그 황희천 순사를 받아들여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의 말 그대로 신복이 된 거야. 신복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그대로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입니까? 대종사님께 목숨을 귀유해 보시잖아요. 가족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나한테 상처로 다가오는 가족들의 그 한마디, 사실은 그게 또 다른 큰 절대적 사랑으로 가는 징검다리임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불어 있는데 왜 외로운가? 말할 것도 없이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머님께서 품으로 누워 계신 지가 지금 만 22년이 됐어요. 지금도 누워 계셔요. 그 22년 전에 전신불소가 돼가지고 누워 계시는데 어머니를 간호해야 하는데 이게 여간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오남매가 그때 깊은 체험을 했어요. 진짜 10자식이 한 부모 모신다는 것이 어렵다는 걸 체험했어요. 그때 우리도 잘못했으면, 내가 이 대종사님 법을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 속된 말로 우리 가족은, 우리 형제들은 풍비박산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마침 이 공부를 했고, 그리고 이 성립 공부를 했고, 그때 제가 우리 오남매 형제들을 모아놓고, 지금 그때 제가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부모님 시봉계획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원칙을 4가지로 정했어요. 지금 그때는 지금 상황이 좀 다른데, 지금 그래서 지금 이대로 지금 22년째 우리 형제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부모님의 시봉을 최우선 가치로 삼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토론을 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뭘까? 그래서 우리가 그때 동의를 했어요. 아버지 어머님을 참 편안하게 시봉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다. 거기에 우리가 첫 번째 원칙을 동의했고요. 두 번째, 부모님의 시봉은 우리 오남매가 주체가 되자. 무슨 말이냐면 사위 며느리한테 얘기했어요. 일단 주체에서 빼자. 그래서 우리 오남매들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책임을 지는 거다. 그렇다고 해서 아들 며느리를 뺀다는 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들 며느리는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관점이 다를 수 있어요. 왜? 달라야지 않아요. 왜? 당장 내 아들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두 번째 원칙을 세웠고요. 세 번째는 형제들의 삶의 구조나 상황을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자. 형제들의 삶의 구조가 다릅니다. 경제적인 차이도 있고요. 직업적인 구조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유아 문제, 그 다음에 그쪽 나름대로 시댁 처갓집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부 다 우리가 같이 공유를 하기로 했어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네 번째 원칙인데요. 정기적으로 서로서로 소통하고 심리적 갈등이나 상처가 없게 하자. 그래서 제가 그 일을 했어요. 제가 큰아들이고 큰오빠 해가지고 무언가 걸림이 있으면 저는 무조건 전화해서 무조건 소집을 합니다. 밥을 먹자고 해요. 먹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에 대해서 원칙을 정했어요. 평가하거나 반박하지 않는다. 무조건 듣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제가 22년 동안 그 어머니,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아버지까지 같이 병원에 누워 계시는 현상이 있을 때 제가 자신있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 22년의 그 세월이요, 우리 형제들한테는 정말 흑별 같은 세월이었어요. 너무나 행복한 세월이었어요. 생각만 해도 이 세상에 우리 형제 같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냔 말이요. 어머니가 품으로 누워 계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걸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이야, 우리 형제들이 이런 형제. 그래서요, 아버지 어머니 병실에 가서 청소 담벙이 있어요. 예,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그러면 부득이하게 못 올 경우 있어요. 근데 못 오는 경우가 바로 빈번해져. 그러면 어쩝니까? 이놈의 자식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자, 이럴 때 바로 우리가 진정성 있게 그걸 받아들일 때 설령 무언가 자기의 사심이 있어서 그렇게 못할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문제 삼지 않을 때 모든 사람들이, 모든 형제가 다시 휴양하고 있다는 걸 저는 느꼈어요. 지금은요, 완전 마음이 하나 됐어요. 척보면 하나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22년 동안 누워 계시는데도요, 지금도 초롱초롱하세요. 왜? 마음에 부담이 없는 거예요. 사람에는 귀신이 있거든요. 자식들이 오면 자식들이 나를 부담스러워하는지, 기뻐하는지, 자랑스러워하는지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22년 동안요, 아마 더 건강하시는 거예요. 꼼짝없이 누워
거동을 못하시고 누워 계시는데도 그냥 기운이고 생각은 초롱초롱 하셔가지고요. 여러분 절대 머리에서 조건에서 인생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슴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언제 이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올해 유문형 공부 군화 개지 감사를 하자고 했어요. 그때 감사에 군화 개지회 때 이런 말을 했잖아요. 우리는 모두 다 아름다운 무언가 욕구를 갖고 있어요. 그것을 인정받을 때 우리는 진정성이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술을 먹고 와서 신세한탄을 하고 그냥 그렇단 말이요.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자고 했잖아요. 나와 똑같이 저렇게 술을 먹고 신세한탄을 하고 있는 나의 남편은 나와 똑같이 자기의 삶에서 무언가 행복을 찾고 있는 모습이구나. 나와 똑같이 나의 남편도 지금 저 모습은 고통을 피해보려고 하는 것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행복은 내가 원하는 욕구가 달성되면 행복하지요. 그런데 진정한 행복은 그게 아닌 것을 저는 알게 됐어요. 내 욕구가 달성이 되든 안 되든 바로 그 심정을 이해하고 공유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기쁨과 고통이 계속 번갈아 가며 옵니다. 여기에 우리는 기쁠 때 기쁘고 고통이 올 때 원망하고 이게 중생들의 삶이에요. 참 아들, 딸이 무언가 잘 될 때 기쁨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더라고요. 며칠 전에 저희 딸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빠, 눈물을 팡팡 흘리면서 아빠 고마워요. 임용고시에 합격했다고. 그러면서 카네이션 꽃다발을 한뜩 해가지고 자기 지 엄마 우리 정토 일터로 가가지고 그걸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아내가 또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저한테 임용고시에 합격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엄마가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이걸 알아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울증이 좀 있었어요. 그 우울증이 다 나서버렸어요. 그 딸의 그 한마디 그 카네이션 한 보따리에 이게 바로 우리들의 삶이고 가족의 행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저는 용서할 수가 없어. 안타까운 그 가족이 있으면은요 작정합시다. 그 자식놈, 그 우리 아버님은 나름대로 나를 위해서 발부둥 치는 모습이에요. 그게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같이 공유합시다. 저는 오늘 가장 세상에서 소중한 가족의 행복길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대종사님 말씀처럼 내가 먼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해요. 변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항상 내가 마음을 알아차리고 나의 업장을 돌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는 어째요? 행복은 지금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여기에서 은혜의 소동례를 발견하시는 여러분의 통찰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관점에 어긋나는 일이 있어도 그것은 그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무언가 행복을 찾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가슴으로 생각하는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가족이 법신부로 하나님 은혜 속에서 행복할 수 있는 나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